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 꿈을 꿉니다. 천국에 갔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천국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8살 때 당신이 주일학교에서 분방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시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그 영상을 보고 당신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죠. 당신의 눈물과 헌금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천국에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 줄을 지어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작은 희생들이 이 땅에서는 숨겨졌으나 이제 하늘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은 몰랐지만은 천국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줄지어져서 다가와서 자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여, 주위를 둘러보시오. 당신의 상급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냐? 그것은 나를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간다면 몇 사람이나 와서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내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소개해주셔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노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노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인사를 할까?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저 역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서는 숨겨져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하늘에서는 크게 높임을 받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사도인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팀으로 파송했습니다. 이들이 선교 여정을 1차로 마치고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4장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선교팀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밟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그 모든 선교 여정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구브로라 하는 섬으로 가서 그곳에 사역을 하고 소아시아로 올라가서 마지막 지역이 더베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선교회를 마치고 파송교회로 돌아오려면 그 더베라는 곳에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면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교했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더베 마지막 곳에서 그들이 거쳐왔던 모든 지역을 다시 되밟아 가서 다 방문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실제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여정을 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방문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바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구원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이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으라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격려합니까?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전과는 많은 상황들이 너희들에게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는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 또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과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환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반드시 너희들을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 이제는 교회를 섬길 리더들을 세우는데, 리더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이 먼저 금식 기도했다.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세워진 그 교회를 위탁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도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보고 배운 대로 결국은 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내가 목회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 교회를 맡길 리더들을 세울 때 그들이 보고 배운 거 뭐겠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예수님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 전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어땠나요? 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3장 1, 2절에 보면은 온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이 선교사들을 세워서 파송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정말 이 세워진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금식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하고
그곳을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얼마나 저를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사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마 이들 안에 엄청난 흥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직접 그 선교 현장을 밟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돌아와서 그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이들 안에 큰 흥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돌아볼 때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마술사를 영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반도 없는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알려달라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온 성의 시민이 모여서 구름대처럼 모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을 영접하고 이 선교팀을 따랐던 일들, 또 루스드라 같은 경우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초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상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아주 큰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던 그런 일들, 아마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서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고, 이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모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28절 부분에 보면 이걸 보고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단 몇 시간 동안 이 선교 보고를 하는 이런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몇 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선교를 보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만을 보고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아마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보고했을 겁니다. 구브로에서 총독이 복음을 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술사가 선교팀을 대적하고 방해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술사를 향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을 때 그 순간 그 마술사의 눈이 잠시 동안 멀어져 버리는 이 기적의 현상을 보고 총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복음을 영접했던 이런 역사들, 또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는 소아시아 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함께 동행했던 청년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 선교팀 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갈등이 이 혈기 많은 마가로 인하여 표출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이게 선교 중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교 마무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선교를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마가가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사건에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팀이 자칫 이게 깨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내부적인 갈등, 관계의 어려움들이 이들을 엄습했던 이런 상황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난관을 결국은 헤쳐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만 있었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그 다음 지역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제는 선교팀을 폭행을 가하는 일들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세상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둘러서서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잠시 후에 벌떡 일어나는,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영적 전쟁을 겪어야 했고, 치명적인 내부적인 관계 갈등 어려움도 겪었고, 또 유대인의 외적인 방해와 또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이 직전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하고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을 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말씀해 보면 이 두 사람을 놓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이 모습은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위기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또 영적 전쟁. 근데 이 루스드라의 이 모습은 이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를 영웅 취급하고 그를 신으로서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하고 또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순간 속에서 납작 오일이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또 돌아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외적인, 그리고 영적 전쟁, 그리고 자신들이 끊임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위기까지 전방위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겠죠. 보고했겠죠. 그래서 보고를 하면서 이 두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었다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열정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었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냥 잠시 지나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그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구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 사도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보내놓고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을 위해서 부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탁했구나, 끊임없이 간구했구나, 끊임없이 중보했구나.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표현하면서 바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탁했던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의 선교의 역사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중보기도와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요한 것, 이 땅에서는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자리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막혔던 벽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강들이 갈라지기도 하는 역사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도 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방해들, 수많은 난관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며 나아갈 겁니다. 사실은 그 상황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우리의 힘으로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품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 학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도 선교를 개척하고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미얀마 첫 선교를 했던 윌리엄 캐리, 참 위대한 선교사죠. 그래서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어려움과 인도 정부의 박해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윌리엄 캐리가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나를 위해 한 번도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내 누님의 기도 덕분이다. 누님은 전신마비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떠날 때 그 누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자네에게 돈을 보내줄 수 없네. 또 자네를 위해 내가 돌아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도 모집할 수 없네. 그러나 내가 자네를 위해 한 가지 약속하겠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
자신은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몸을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였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그것이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선교의 여정 앞에 다 감추어졌지만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기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명의 중보기도자가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가 쉬지 않고 릴레이로 진행이 됩니다. 낮에는 사천 중보기도실에서 1시간 단위로 쉬지 않고 기도가 진행되고, 저녁에는 각 시간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의 수가 매 시간 동안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기도로 부흥한,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넉넉히 일어나고 그 상황을 직면하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헤쳐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왔을 때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누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탁을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이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중보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오늘 주보에 기도 카드 다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제목을 카드 하나에 하나씩, 그래서 기도 카드에 넣어주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일주일에 몇 번씩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서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도 헤아릴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했을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보고하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를 파송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탁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바라고, 기도의 사람으로,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중보하는 사람으로 우리 본향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